누가복음 23장 1에서 25절 말씀입니다. 23장.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6월 7일 월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생의 마지막 목요일 밤에 성찬식을 제정하심으로써 언약식을 삼으신 예수님은 그 밤에 체포되셔서 금요일 새벽에 사내들인 공회의 불법 재판에서 신성 모독죄로 정죄를 당하셨습니다. 금요일에 죽으실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미리 전날 언약식을 하신 것인데요. 언약식의 잔은 금요일에 흘리실 보혈을 대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요일에 십자가의 피로써 언약 백성이 되도록 사전에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피로 언약을 받아 하나님 나라로 소속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이것을 위하여 오셨기에 모든 순환을 받아들이고 전혀 저항을 하지 않으십니다. 순순히 받으심으로써 하나님께 자신을 올려드리고 있는 예배 중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함하며 죽이려는 대적자들은 이러한 구속사의 진리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구약성경에 예표되고 예언된 모든 것을 믿지 않으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기득권이 되는 종교적 권세를 잃지 않으려고 그리스도를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형 판결은 법적으로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지배를 받는 처지이므로 사형 집행권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고발을 해야 했는데요. 문제는 로마는 다신교를 믿는 이방 국가라서 신성모독죄가 사형의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죄목으로 고발을 해야만 했습니다. 1, 2절.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며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이제 빌라도에게 제시하는 죄목은 신성모독죄가 아닙니다. 사내들인에서는 신성모독죄로 판결을 내렸는데 정치적인 죄목으로 이제 탈바꿈되었습니다. 그들은 세 가지로 고발을 했는데요. 첫째, 백성을
미혹한다. 선동죄죠. 두 번째,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한다. 납세 거부죄죠. 셋째, 자칭 왕 그리스도다. 반역죄, 내란 음모죄입니다. 이 고발은 터무니없는 모함입니다. 예수님은 백성을 미혹한 적이 없으시고 오직 진리로 가르치신 것밖에 없으십니다. 정치적인 발언을 하신 적도 없으십니다. 납세 거부를 하신 적이 없으시고 오히려 대적자들이 시험으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리까 말리까 질문을 했을 때에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심으로써 납세를 분명하게 인정하셨습니다.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은 반역도 내란 음모도 아닌 것이 그리스도가 이 세상 나라의 정치적 왕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오히려 백성들이 예수님을 정치적 지도자로 옹립하려고 할 때도 예수님은 거절하시고 피해 다니셨습니다. 빌라도는 선동죄와 납세 거부죄는 아무 상관도 않고 반역죄에 해당되는지, 세 번째죠. 그 부분만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선동과 납세 거부는 반역에 다 포함되는 것이니까요. 3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정확하게 맞다,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유대인, 즉 영적인 이스라엘인 모든 믿는 자들의 왕이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빌라도는 정치적인 질문을 한 것인데 예수님은 영적인 대답을 한 것이죠. 하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이 대답이 영적인 것인 줄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4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이렇게 한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에는 더 자세한 대화가 오고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확인하죠.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입니다. 33절부터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영적인 의미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37절 계속,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데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영적인 의미 같은 것은 빌라도에게는 우스웠던 것이죠.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셨는데요. 진리가 어떻게 되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빌라도가 확인한 것은 예수가 정치적인 왕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확정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악착같이 예수를 죽이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5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의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빌라도는 골치 아픈 일에서 벗어날 찬스를 얻은 것입니다. 아, 갈릴리라고? 이래서 마침 갈릴리를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속히 보내어서 자기는 아무 정치적인 리스크를 받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8절,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 왕은
과거에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그리스도를 살해하려고 유아 학살을 했던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디바입니다.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였습니다. 예수님의 이적을 소문으로 듣고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두려워한 적도 있었죠. 그렇지만 그의 두려움은 잠깐뿐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심으로까지 가지는 못하고 말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더 그의 마음은 변질되어서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관심은 두려움도 아니고 겸손도 아니고 그의 관심은 그저 천박한 호기심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 말로 물었으나 예수님이 대답할 가치가 전혀 없으셨던 것이고 그리고 이런 기회가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서는 더욱 사형 판결에 좋은 기회로 여겨서 더욱 힘써 고발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헤롯 역시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저 그의 악취미만을 만족시키는 기회로 삼았을 뿐입니다. 11절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은 예수님을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혔습니다. 빛난 옷은 아마도 당시 왕의 옷 중 한 가지였을 텐데요. 네가 왕이라며 왕놀이를 해볼까 하는 이런 의미, 희롱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도로 보낸 것은 자기가 사형 판결을 내릴 근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고요. 12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이것은 빌라도와 헤롯이 정치적으로는 적대적이지만 진리 앞에서는 그저 진리를 웃음거리 정도로 여기는 점에서 동료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에서는 정치적이든 어떤 이유로든 서로 대립되는 많은 분파들이 있죠. 영적으로는 그러나 딱 두 개의 진영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인가 마귀 편인가 이것뿐입니다.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해서 사형 판결을 회피하는 빌라도나 예수를 희롱하는 헤롯이나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까지도 모두 서로가 적대를 하거나 거리감이 있지만 그들 모두 진리를 거부하고 마귀의 조종에 노란하고 있는 점에서는 모두가 동료입니다. 13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이렇게 빌라도가 분명히 예수님의 무죄를 다시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18절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했습니다. 바라바를 대신 놓아달라고 한 것은 6월절의 관례가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것인데요. 바라바와 예수 중에 누구를 풀어주면 좋겠냐 하고 빌라도가 말했기 때문입니다. 19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몇 차례에 걸쳐서 말하고 또 말했지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그들에게 선동된 무리가 집요한 고집으로 빌라도를 압박했고 마침내 예수님을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빌라도는 이 과정을 볼 때에 나름 선의를 가진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는 정치적인 책임자로서 공의를 심판할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공의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불리해지지 않도록 포퓰리즘을 선택한 것입니다. 진리를 거부하고 거짓을 선택한 것입니다. 심판자로서의 공의를 버린 것입니다. 심판자는 대중의 목소리가 아무리 커도 공의만을 따라야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빌라도는 심지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듣고도 무시하고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책임을 대중에게 돌린다 해서 돌려질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의 죄를 각자가 담당할 뿐입니다. 오늘은 인간이 하나님을 죽이는 판결, 죄인들이 무죄한 그리스도를 죽이는 판결이 어떻게 내려지는지를 보았습니다. 인간들은 서로 영향을 서로 주고받으며 알게 모르게 마귀의 조종대로 협력이 되며 그리스도의 대적이 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믿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자기가 알든 모르든 마귀의 조종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시며 그들 손에 그리스도를 맡겨두시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오히려 그 모든 것 위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의 제물로 자기를 올려드림으로써 영원한 왕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아직도 이 세상은 마귀가 조종하고 세상 정치가 득세하는 형국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왕이신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결정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침내 예수님 편에 선 자들은 승리자요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빌라도처럼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해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대중의 흐름에 자신을 맡기지 말고 오직 공의의 편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도 자기를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히신 것처럼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정체성을 나타내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교회를 미워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비웃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그러한 조롱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조롱과 또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조롱과 고난 가운데 그것을 묵묵히 받아들이시면서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정체성을 분명히 나타내신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역시 이 세상에 우리 편이 아닌 세상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왕이시고 진리이신 것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우리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아직도 연약한 가운데 있으며 또한 진리를 분명히 알지 못하는 것들도 있으며 마음이 아직도 어린이처럼 약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더욱 성장하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따라서 고난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정체성을 밝히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